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제 3권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경은 여러분도 이제 누누이 들어서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를 배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또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굳건하게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가 그 돈이 완전히 그 돈과 함께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과 함께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인생이 무너진 거는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레벨이 없어요. 내가 저번에 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경험하는 어떤 고난은, 비교해보니까 저번 한 5레벨 정도 되고, 지금 한 10레벨 정도 된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고난의 레벨은 항상 만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그랬지 하는 것이지,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 고난은 현재 가장 나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겪는 고난,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거 별것 아니잖아요. 그게 뭐 고난이라고 뭐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겪는 고난은 정말 가장 큰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로 들기에는 극단적이지만, 제가 교회에 저보다 3살 많았던 그 형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 형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문제였는지 자기 생명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게 놓아버릴 이유가 우리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나이 때는 그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자기 생명까지 또 놓아버리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 레벨, 그 표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내 중심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 정도인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나라만 없어졌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인들에게 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정말 위기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태. 어딜 보아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사실은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중심이 무너졌느냐, 아주 큰 위기가 너에게 놓였느냐, 이럴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2절까지 굉장히 길습니다. 이 긴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너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북한에는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형됩니다. 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형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 걸린다? 그럼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나 총살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저 성경이 우리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저 성경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이 세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북한 사람이 더 믿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봉수교회라고요. 여러분,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988년대 이제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림픽을 한 나라는 갑자기 이제 한 몇 프로가 꽝쭉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도 지금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는데 올림픽을 하면은 지금 이 차이는 더 벌어지니까 김일성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타서 한 것이 뭐냐면 세계 청년대회를 열자. 그렇게 이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준비해서 이제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초청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 초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의 사람들이 북한에 왔을 때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후다닥 급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봉수교회예요.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를 세우는 거예요. 가짜를. 그래서 이제 다 형식으로 가짜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 가짜 성가대원들, 가짜 이제 이 성도들을 다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가기 싫어하니까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너의 순번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라.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순번대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원래 교회 다녔잖아요. 김일성이 원래 교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가짜 예배를 드려도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이 김일성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짜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예배, 그냥 보이려고 한 예배, 거기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그냥 처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짜 했는데 진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와 진짜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으니까 진짜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였던 사람, 이제 진짜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시키는 거예요. 만안경을 가지고 저 멀리서 과연 누가 오나. 자, 막아놨어요. 막으니까 진짜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이제 들어가면은 처형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시간만 딱 되면은 그래도 주위에 어슬렁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슬렁 해보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시간 되니까 아니라 달까 김일성의 추측에 맞았어요. 그 시간만 되면은 와서 교회를 한 바퀴 괜히 기웃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예배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저 김정은이 김일성이 더 믿음 있는 건 아닙니까? 알잖아요. 저 예배 드리면 크리스천 되면은 공산주의 무너진다. 저 예배 드리면 진짜 크리스천 된다. 저 예배 드리면 우리가 꿈꾸는 이거 유토피아 망한다. 야 저거 안 된다. 걔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처형이요. 성경 읽으면 처형이요. 찬송 부르면 처형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이런 존귀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존귀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런 갈망 진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거 너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이제 그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예요. 갔다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날을 정말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고대하며 그렇게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아담 이제 지나고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4개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와도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지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요. 노아 홍수 때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했습니까? 신의 산 언약이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신의 산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내가 너 집을 영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국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과연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약속은 특별한 관계인데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결혼 관계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죠.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 재판관의 그 망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우리 성전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정말 최후로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그 믿음까지 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이제 37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길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성실하심, 여러분 이거 무엇 말하는지 아십니까? 언약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인자와 성실입니다.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신실함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도 아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사례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사 올 때 우리가 3천만 원 빚을 내면서 차용증 쓰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까지 갚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를 이휘랑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쓰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돈 주십시오.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 놓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무엇 놓고 여러분에게 기도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그 마지막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내가 한 달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때로는 그 응답해야 될 그 다음날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 마지막 달 아닙니까? 갑자기 저를 위해 어떤 모임이 계획되고 또 거기서 우리 교회가 거론이 되고 거기서 그러면 확인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돕겠다라는 도장이 찍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까지는 내가 기도하면 이 정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3천만 원은 옆집 게으름은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요. 어떤 집 게으름 한 2억 정도 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거 게으름보다 안 되는데요. 근데 3천만 원은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 큰 돈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저희 교회 얘기 듣고서 하나님 과연 그 3천만 원 응답하실까? 의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 교회도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대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존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약속하면 매입니다. 우리가 다음 날 12시에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 전까지는 막 자유롭다가 이제 약속 시간 가까이 되면은 여러분 그 약속에 매이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가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자고 싶어도 나는 그 약속에 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좀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약속은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아쉽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까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랑 약속하자.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내릴 거야. 놀라운 복을 내릴 거야. 여러분, 그 언약을 이렇게 잘 보면요. 신에서 하는 약속은 이제 서로 이렇게 교환이지만 노아의 약속,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음을 한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잖아요.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노아 이후에 달라집니까? 노아 이전에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죄로 가득했어요. 그럼 노아 이후에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과연 사람이 더 나아졌습니까? 주님께서는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음란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더 품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본인이 제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만큼의 내가 약속을 했어요. 너도 이만큼의 똑같은 크기의 나랑 약속을 해야 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다.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일방적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세대에 선한 왕이 별로 없다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별로 안 일어날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셔서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이 되겠다, 메시아 왕국이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메시아를 위한 예언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궁극적인 예언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만 예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게 표징이 될 거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1차, 2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불순종은 어떤 의미예요? 이혼이에요, 이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을 얘기할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혼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혼에 대한 말씀이 이 불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그 놀라운 자리에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읽을게요. 예. 주께서 이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맞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나의 신부로 그렇게 맞아들였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맞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7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얘기할게요. 5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 이제 하고요. 또 8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또
8절에서 10절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14절 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18절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신중의 신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의 보좌는 기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나는 모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쭉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바위다. 후손을 지키는 자이다. 나는 너의 심판자이다. 너에게 신실한 자이다. 너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분위기 참 좋아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막 말씀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성전 불타올랐잖아요. 포로로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 왜 다르지? 내가 들었던 거 왜 다르지? 여기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이제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분위기 좋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셨고 욕되게 하셨고 물리치셨고 버리셨고 파괴하셨고 무너뜨리셨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70년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재정비하라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너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죠. 그렇죠, 나죠. 우리 한 번씩 꼭 웃겨주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존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에서 소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큰 회사에 어느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 신입이 들어왔는데 보통 신입과 같지 않아요.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 과장쯤 되는 사람이 야 복사기 고장났다 신입 고쳐라 그랬더니 이 신입이 딱 상무에게 전화해주고 여기 복사기 고장났으니까 하나 새로 사달라고 신입이 대뜸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입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회장님 아들? 그런 행동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회장님 아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너를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장님 아들이냐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장님 아들이면 너의 행위는 옳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회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이 존재에서 나오는 그런 행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반대예요.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항상 반대로 말해요. 소유를 말해요. 소유로 너의 행위를 나타내라 그래요. 소유로 너의 행위를 나타내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재물이 막 날마다 막 늘어나니까 내가 오늘 창고를 짓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소유죠. 소유가 있으니까 행동이 나오죠. 내가 오늘 더 큰 창고를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존재를 말하죠.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는데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욥의 대화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래요? 소유를 거꾸로 소유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으십시오. 여러분, 그 마귀의 말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은 항상 소유부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소유로 자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어떠함.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내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는요, 내가 가진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는요, 내가 가진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가진 어떤 직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명심하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넌센스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유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에서 행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거기서 우리의 행함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붙여주셔요. 누구를 붙여서? 고레스를 먼저 붙여주셨죠. 고레스 측령, 다리오 측령 나오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1차, 2차, 3차 귀환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잘 보세요. 그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셨어요. 어떤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기 전에 모세를 먼저,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 내가 그걸 했는데 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언약 백성으로 지금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재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30분까지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